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합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합시다. 네.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다는 말씀. 지난 11월 5일 날 미국 시간으로는 주일날이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월요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조용한 시골 마을 텍사스에 있는 서더랜드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에 제1침례교회가 있는데 아주 시골 조그마한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구글이라고 하는 인터넷을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서더랜드 스프링스를 치시면은 그곳에 제1침례교회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까만 천으로 교회를 이렇게 막아놓고, 그리고 그 앞에 돌아가신 분들의 그 십자가 그리고 꽃, 다발 이런 사진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시골 마을도 조용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의 시골 마을은 정말 조용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이 스프링스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곳이죠. 그런데 범인 데반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에서 자녀와 부인에 대한 폭행으로 불명예 제대하게 되어서 불만을 피우고, 아마 장모님이 나가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곳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와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예배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26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10여 명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보호하느라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막 이렇게 몸으로 감싸고 이렇게 몸을 날려서 감싸고 하는 아수라장이 된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의 이 조만한 시골 마을에 누군가 총기를 들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난사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왜 이 교회의 예배 중에 그런 총격이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계셨는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이런 사건이 날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정말 끔찍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났는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 한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주차장에 세워놨던 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뒷자리에 강도가 타고 있다가 총을 겨누고 돈을 뺏고 사람을 죽이고 그 차를 몰고 훔쳐서 가버린 사건. 밤중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잘 나가던 약사,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성실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주유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범인이 숨어 있다가 총기를 쏴서 단돈 20불 30불 이런 돈 뺏기 위해서 살인했던 강도 사건. 예수 잘 믿고 전도 잘하고 기도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던 그런 집사님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1년 반 동안을 병원에서 겨우 소생한 사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풍요롭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불행한 일 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는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들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읽으셨지만은 세상의 지배자, 통치자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탄의 영들입니다. 사탄의 영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살인을 자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기고 능가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사탄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들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 고통은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러한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14절 15절 말씀에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반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누구도 이 말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한 것들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짓기를 하나님은 무력하다. 또 적어도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다. 이런 일에 정말 무감각한 분이시다 라고 결론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감추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에도 나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섭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섭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선함이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조언을 받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던 그 사람들, 가족을 다 잃어버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망연자실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인생이 변할 뿐입니다. 우리가 떠난다고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이 떠난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의 삶과 사탄의 생각은 어떤가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오늘 제목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통탄하심을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위한 감사의 헌신과 사탄의 생각입니다. 나사로 오라비를 살리신 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 오라비를 살려주신 주님에게 마리아는 귀한 나드 향유를 발에 부어 드립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이 마리아가 부은 나드 향유는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입니다.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 돈으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약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되는 향유입니다. 여러분들 향수 쓰십니까? 몇 얼마짜리 쓰시나요? 2천만 원짜리 쓰세요? 지금 우리 세대, 풍요로운 세대에도 2천만 원짜리 향유 쓰는 사람은 아마 이멜다 여사나 썼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서 닦아드립니다. 왕에게 붓던 향유입니다. 왕이 취임할 때 부어주던 향유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모략과 침향 섞은 향을 100근이나 되는 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큰 것도 오라비를 살리신 주님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많이 아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아끼는 각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나는 뭐가 참 아깝다. 근데 남이 볼 때는 그 별로 아깝은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막 냅킨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음식을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발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죠. 마리아는 그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고 나면 오라비가 가졌던 향유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오라비가 가졌던 돈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이병철 씨도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 많은 돈 들고 간 거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도 다 놓고 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놓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 이거는 노예가 하는 행위입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는 노예가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뭐 그렇게 얼굴 쳐들고 잘났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보여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과 반대로 유다라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팔아서 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라고 그에게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주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누가 이제 헌금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 돈꾀를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살살 뺐었나 봐요. 아마 자기 그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좀 썼던 것 같아요.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질책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생각 같아 보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생각이죠. 그러나 내면에는 탐욕과 도적의 마음이 있었다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적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가 그 결국은 300데나리온을 헌금하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헌금하면은 그거를 자기가 착복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기신 헌신과 예수님이 없는 사랑,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꼭 돈으로만 돕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물질적 도움도 주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제가 사랑의 열매 모금위원으로 한동안 몇 년 동안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이 돈에 욕심이 난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씁니다. 우리가 3만 원씩 한 사람 보내면은 우리 그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저기 그 북방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의 한 사람이 학교도 다니고 어린아이가 학교도 다니고 먹을 것이 해결된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이 경제적인 수준으로 봐서는 3만 원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돈 중에서 많은 부분이 행정비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그들은 풍요롭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끈 공헌자입니까? 희생자입니까? 아니면 영웅입니까?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까요?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유다는 우리가 공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우리 많은 인류를 구원하게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거는 사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은 30냥이라는 돈은 그 만일에 소 한 마리가 남의 종을 들이받아가지고 종이 죽게 되었을 때 배상해 주는 돈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 제가 캄보디아를 갔는데 교통사고가 나면요 거적대기 길 밖에다 끌어놓고 거적대기 하나 덮어놓고 가는 게 끝입니다. 그런 정도로 인명에 대한 이런 귀중함을 못 느끼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종들의 이런 노예들의 인명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아주 작은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허비한 돈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우리 곁에 항상 있을 수 있지만은 나는 언젠가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할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서나 기억될 것이라고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말씀하였습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이러한 나들 향유를 부은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나 기억될 것이다. 얼마나 참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이 행위가 우리가 살아왔던 행위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그분이 그렇게 살았대 하고 이야기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주님은 이 마리아에게 그러한 명예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대단히 복합적인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밝고 아름답고 명성을 갖는 것,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광이라고 독사라고 헬라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종교입니다. 낮아지고 바닥에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또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변화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새로운 생명에 변화되는 생명으로 변화되는 신앙을 갖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고통을 통하여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 곧 사탄을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이런 고통의 시간을 참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사에 의하면은 네로 왕 당시에 그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던 그러한 군중의 수가 대략 2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70만 명이면은 대단히 많은 숫자죠. 한 도시, 우리의 어느 정도 될까요? 수원쯤 될까요? 용인시가 100만이 좀 넘었으니까, 그런 정도의 2배 정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6월절을 지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군사적이고 그리고 무력적인 왕으로 추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나온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가난함과 섬김과 겸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흰 백마를 타고 장엄하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작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모습이지만은 이 세계를 변화시키신 분이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명예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집착과 욕망에 사로잡힌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죽은 생명인 것입니다.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건강하게 보이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여성들은 많이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얼굴에 칼도 대기도 하고 또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애를 쓰지만은 아름다움도 변하여서 늙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를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지만은 소유하고 갈 것이 없으며 다 놓아두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그러한 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만 다 날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몸은 노쇠해져서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과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땅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81세 때 나는 늘 에너지가 넘친다, 늘 기쁨이 넘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비록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워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헌신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욕망과 쾌락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가지니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결국은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처음 배우는데 힘을 빼고 그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살아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온몸에 힘을 주고 있으면 수영이 절대 배워지지가 않죠. 수영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힘을 쭉 빼야 됩니다. 힘을 빼고 맡기면은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때 서서히 고개를 들고 팔을 저으면, 팔다리를 저으면 수영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힘을 빼고 맡기십시오. 물에 맡기듯이 주님에게 맡기고 가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느리게 팔다리를 움직여 나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불의한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빌부터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할이 되어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회적 정의를 위해 썩은 것을 얻어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도, 많은 목사들도, 많은 장로들도, 많은 사회 지도자들도 평생을 자기 작은 명예와 직책을 유지하려고 양심을 팔아먹는 거머리 같은 사람들도 많고, 권력에 아부하고 딸랑거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얼마나 더 오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신사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부셔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구명보트를 내렸을 때 신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메이시스, 미국의 지금도 큰 백화점입니다. 이 메이시스 백화점 창업자였던 스트라우스 부부는 바닷물이 사랑을 침몰시키지 못한 분들입니다. 모두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의 여인들에게,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였습니다. 이들은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들인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더 존귀하게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일본 철도청에 철도원 차장이었던 호소노 마사부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자들만 먼저 태우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옷을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여장을 하고 탈출하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자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을 해고시켜버렸습니다.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가슴 아픈 삶, 자기 삶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 빛을 따르는 자의 차이는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자인가 생명을 미워하는 자인가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직업이나 삶의 사명을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침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에 다니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주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아모스 시대인 주전 8세기에는 양식이 없어 줄이고 물이 없어 기갈이 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대에는 말씀 있어도 믿음이 없어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고 한탄해 하십니다. 우리 이 세대는 말씀은 풍족한 것 같은데 그러나 말씀이 왜곡되어 있고 믿음이 부족해서 기갈이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복신앙으로 무당 굿하듯이 왜곡하는 자들, 만모니즘의 귀신에 쓰여 말씀으로 치부하려는 자들, 말씀을 전한다고 선교 나가서 치부하는 자들, 세습하려는 자들, 하나님의 전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세습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에서 즐길 거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지금 즐길 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 길거리로 나가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선택을 그렇게 하여서 자기 스스로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닫고 있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세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